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탄식시, 그러니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탄식의 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한다. 아버지 집에 와서 하지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이 두 손 들고 주여 하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꾸 그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 이게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부흥회를 할 때 통성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절제를 시키느냐 하면은 너무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그냥 지나치게 한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서 다독다독거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영을 잠잠하게 시킬 때가 그럴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눈물로 막 통성기도 한다. 그건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끄럽니 뭐니 어쩌니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이제 교회를 또 안 나와요.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숙한 교회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은 저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기도 적게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심령이 다쳐요. 심령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럼 다른 교회 가면 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한 사람이 어디 다른 교회를 간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도대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언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 참 어느 때는 마음이 무척 아플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탄식을 하며
여러분, 탄식한다는 게 그냥 조용히 분발로 가서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아버지 하며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춤을 추고 찬송을 했던지 자기 바지가 내려가도 이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형태로 기도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못해서 부러워할 정도가 돼야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상한 눈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왜 이상한 눈으로 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기의 개인적인 무슨 성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에 나온 잣대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은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을 좀 들어갈게요. 제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이 있는데 말 함부로 하고 말입니다. 그럼 공동체를 깨는 1번이 뭐냐? 말이에요. 말은 한번 나오면 주워 담기도 힘들어요. 나는 누가 전해서 나는 그대로 한 얘기인데,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온 즉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아무리 들은 걸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다.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예? 무슨 들은 거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면 공동체를 깨는 1번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제 줬느냐? 광야 시절에 줘버렸어요. 광야를 잘못하면 뭉쳐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함부로 하니까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 아직 법령을 거기에 내려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으면 진중할 줄도 알고 좀 생각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내가 꿀떡 삼켜야 될 말인가 또는 옮겨야 될 말인가, 그것도 판단을 못하면 그게 무슨 어른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도대체가 말입니다. 1번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신앙 용어 중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데 거기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막 열심히 산에 가고 열심히 꽃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그 안에서 흐르더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구원이 흐르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그게 어디를 통해 흐르느냐? 이 말씀을 통해 흐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역시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구나,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를 보면은 확인 및 증거를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안 만져져도 믿어지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만져집니까? 하나님이 만져집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크게 되면은 이러한 눈이 외부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진짜 여러분 초신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는 애기과 같은 신앙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목사를 오래 하면서도 이거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안 되는 것인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실망하는 게 10가지가 더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자,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통제해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이끌고 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부자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대로 그런 시스템대로 간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약한 사람을 들으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강한 사람 대표예요? 잘난 사람 대표합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2절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둘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대적은 강한 것, 원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는 약함, 부족함, 이걸 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린아이에 가 있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다.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사람을 들으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사람을 들으셔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 연약한 사람 되고 일부러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제발 좀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만, 동행하십니다마는 어느 순간 동행을 거둬들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들이시고 혼자 걸어가 봐라, 그런 날이 안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중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정말 긴장하면서 해야 될 때가 이런 때인데, 이
이런 위기의 상황,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뭐 천년 만년 하나님이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오냐오냐면서 내 손 꼭 잡고 맨날 그렇게 해줄 거라고 어느 순간 이걸 놔버리시고 거둬들이셨을 때 과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네? 이건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정론에 의해서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열매 맺지 못하고 제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정도 우리가 좀 이런 공동체 정도 되었으면요, 좀 진실되고 진중하고 좀 수준도 높게 해가야지만이 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지 않으면은 목사님도 속상하고 하나님도 우리 교회 올 때 속상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동시에 내가 삶에 있어서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맺지 못하면은 나도 뽑힐 나무 된다, 꺾여진 가지가 될 수 있다,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주여하고 달려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열려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심령이 있걸랑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한 다시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